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역대상 23장 3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감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건적인 감사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이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조건적인 감사보다는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바라보며 늘상이 감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감사는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올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감사를 올려드리고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으신 것만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입술 가운데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 가운데 무엇이 남겠습니까? 감사의 반대는 불평과 부정과 원망과 이런 비속어와 이런 것들이 이제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이런 불평불만, 거절, 비판 이런 것들이 말 속에 계속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거 부분도 똑같습니다. 제가요, 교회를 올 때 운전을 하면서 오다가 중간에 어떤 차가 이렇게 껴들었습니다. 아니면 막 느릿느릿하게 갑니다. 그럴 때 그 차를 보면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교회를 잘 도착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거는요,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요, 정말 그 자리가 은혜로운 자리일까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밖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뭐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인생 가운데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말 속에는요, 감사와 은혜가 아니라 부정적인 말, 비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잘못됐어 라는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깨닫고 나서요, 깨닫고 나서, 밖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내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니 의식하면서, 이제는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를 되새기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그것이 교회든 아니면 밖에서든 똑같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부정과 불평과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감사로 물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역대상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지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 말씀은 사실은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침과 저녁과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해라 이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저녁에 부흥회가 있고 내가 그 부흥회에 기도를 맡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녁에 기도회 있지. 어떻게 기도를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 마음에 하루 종일 그 마음이 쏠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새벽에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밤에 잘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은 시작하는 날이고 저녁은 하루가 끝나는 날입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은 너가 삶 속에서 하루를 막 살지 말고 주님을 의식하며 가까이 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의식하며 살아라 이러한 말입니다. 저녁에 부흥에 있는 사람은요 낮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이 새벽 예배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함부로 이 저녁을 보내지 않습니다. 거룩과 경건으로 이제 저녁을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의식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막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본문을 보면요. 감사로 시작해서 찬송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요 세트입니다. 저도 삶 속에 대입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높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요. 이 감사가 확장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가 가장 진실한 모습,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요 우리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먼저는 의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의식이 되었다면요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직장 주셨습니다. 건강한 다리를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감사가 확장되어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먼저 주님을 붙잡고 감사하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복음성가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쓴 사람이 거스트 루디빅 스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척추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삶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이러면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인생의 작은 부분에서도 나를 의지한 게 아니라 그랬으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인생이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하는 인생,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부정과 불평 이런 것들을 멈추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셔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